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같은 분노를 터뜨리며 시작한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평강과 긍휼을 비는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18절에도 역시 은혜를 비는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평화, 긍휼, 은혜를 비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큰 글자라고 했을까?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울의 시력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크게 썼을 것이다. 본인이 직접 글을 쓰면서 시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의 시력이 약해진 이유는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여러 날 동안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아마 그때 시력이 상당히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해석은 보통은 당시에 글 쓰는 자가 따로 있어서 이제 대서를 하게 하는데, 히브리인인 바울이 헬라어가 그렇게 썩 익숙하게 이렇게 멋지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아마 본인이 직접 쓰면서 아무래도 필체가 약하니까 크게 쓰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 해석은 큰 글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어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강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용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주석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많이 지지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이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강조하고 다시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갈라디아서를 쓰고 마지막에 그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한 사랑과 그런 애정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꼭 강조하고 부탁하고 싶은 이런 말씀이, 메시지가 있다 는 뜻으로 해석을 하며, 그럼 그것이 뭘까? 라는 걸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럽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온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내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그들에게 강조하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랑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니까 이리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거실에 여기 요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딱 앉아서, 그래서 왜 여기 앉으라고 그러지 하고 앉아서 딱 봤더니 그 앞에 쫙 상장 트로피 쫙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굉장한 그 상장 트로피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본인이 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그런 상장들, 트로피들, 뭐 국제대회에 나가서 뭐 이렇게 받은 것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쫙 자랑을 하더라고요. 쫙. 그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인생에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대단히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한 사람은 막 중요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서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서로 관심이 같아지면, 인생관이 같으면, 중요하게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당신 너무 멋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고, 그렇게 서로 공감하게 되겠죠.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당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중요성을,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바울과 함께 자랑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손꼽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문화권은, 그 가정은,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은 온통 십자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에 와도, 예배당 벽면에도, 주보에도, 성경책에도, 목걸이에도, 귀걸이에도 십자가를 막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자랑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그것의 신앙적 의미가 뭘까? 이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먼저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면의 세계,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고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심과 중요도가 달라지죠.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하시고 과거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것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럽니다. 자,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육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들이죠. 육체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고요. 제자들에게 명령도 하셨죠.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라. 제자가 되라. 그래서 세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겉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례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국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태어나서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존재가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세례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속사람의 거듭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어떤 물건을 사면 나중에 집에 와서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포장을 너무 잘해요. 아니, 포장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그럴듯해서 이 속에 담긴 것도 대단할 줄 알았는데 겉은 대단해서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면은 인절미 2개 뭐 예를 들면 아니 겉보기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슨 금가루 칠한 뿌린 인절미가 한 1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달랑 한 2개 정도 있으면서 포장한 뭐 나무로 만들고 겉표는 막 너무 예뻐.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요, 속이 비면 그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이 어떻든 겉모습이 화려하면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이 어떠하느냐, 영적인 역사가 있느냐, 그가 믿음으로 거듭났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거듭난 존재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위로와 감동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영적 진보가 내게 있는 것,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 공부를 몇 클래스를 내가 뗐고 또 어떤 공부를 내가 했고 그 중요하죠. 그런데 속에 아무것도 담겨 있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럽니다. 입술, 이게 육체적인 것이잖아요. 그걸 공경해요. 입술로는.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질타하셨잖아요. 위선자들이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울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거든요. 겉으로 행하는 모습,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은 너무 훌륭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내고 너무 훌륭했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거 바쳐요. 그래야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내 속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영적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죄주의자들이 주장한 할례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시행하는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일에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율법을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들도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율법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일을 구원을 받으면 이걸 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얘기해야지. 자기도 구원 못 받았으면서.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말하자.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는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끼리 이게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이게 죄인의 욕망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내는 데 관심이 많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하늘에 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하늘에 닿는 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자랑이라 좀 하면서 살자. 그 이제 할례와 율법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 좀 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핍박을 면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서로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 여러분,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박해의 이유가 될까요? 왜 십자가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이 왜 박해받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이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바늘 도덕 정도 다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괜찮아요. 그런데 너 서도둑놈이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쁜 거죠. 내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서도둑놈 정도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합니까? 그럼 좀 더 심한 거. 당신은 사형받아야 돼.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난 그 정도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내가 그렇게 흉악한 나쁜 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처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내가 그 처벌을 받고 그 모독을 당하고 그 수치를 겪고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나쁜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이름을 내고 그리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끼리 서로 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인정받고 이러기를 참 좋아해요. 한 번은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연합회, 김해시 연합회에 가게 됐어요. 이게 여러 해 전의 일인데, 이제 갔어요. 갔더니, 명단에 제 이름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총무에게 그랬어요. 아니, 총무 목사님, 내가 이 명단을 보니까 내가 연합회장을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김에 꽤 오래 이 사람들보다는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내 이름이 요 앞에 요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마음 상하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왕이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안 왔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를 채웠는데 왕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너는 왜 예복 안 입었냐? 그 사람이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쫓아내라. 이렇게 쫓아냈다. 왜 이 사람이 쫓겨났죠? 예복을 안 입어서.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남들은 다 입고 있는데? 그 참 수상해요. 왜 다 입는데 왜 이 사람은 안 입었을까?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길가에서 어중이 떠중이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 예복을 입으니까 왕의 눈에 띄려면 예복 안 입는 것이 눈에 띄는 방식이죠. 눈에 띄려고. 두 번째는 그들과 어중이 떠중이와 나와 똑같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백인 농장주와 흑인 노예가 어느 날 예수를 같이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됐다, 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면 백인 농장주가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주인과 그 집 하인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종이 됐어요. 그 금산교에서 있은 일 아니에요? 예, 주인은 떨어지고. 그러면 주인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보통 인간이라면. 그분은 마음이 안 상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얘기는,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나의 정체성이 달려있다는 얘기는 나는 정말 죽일 나쁜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이 참으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였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려면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십자가에서 처형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도 붙잡고 자랑하면서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같이 가져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주의 은혜로 한 것이고 감사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 그러니 할래나 무할래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새롭게 된 것만이 중요하다. 15절 말씀이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일만 중요하지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뭐 무할례냐,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자랑하고 싶을 때 가끔 있잖아요. 내가 김해교회 교인이냐, 여기 모태교회 내가 교인이다. 이걸 그냥 저쪽에 이제 요즘 한 10년도 안 된 교회 교인하고는 나는 그래도 130년 가까이 되는 교인이야. 조금 자부심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와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야 오히려 옳다. 없는 것이 옳다. 번역하기에 옳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하는 자야? 이 규례를 지키는 자. 그럼 이 규례가 뭘까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한 오직 믿음의 교리,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 돌려드림. 이 교리, 이거를 붙잡고 이거를 행하고 이거를 지키는 자에게 긍휼과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규례를 붙잡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자랑만 할 수 있는 그걸 붙잡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교회에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그 영국의 캔터베리에서 램버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영국 성공회가 10년마다
개최하는 그 주교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년마다 우리로 하면 이제 총회 같은 그런 것이죠. 한 650명 정도의 주교들이 모여서 2주간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홈페이지에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기도가 이렇습니다. 컨퍼런스를 시작하며 우리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런 기도가 이어졌어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상력에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대화에 머물러 주시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적인 재난의 현장에서 이 주교단들이 모여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소망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그 영향력을 받도록, 그 영감으로 우리가 회의하고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둘째 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십시오. 재단의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합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가 모든 회의에 영감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당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아닙니까? 당신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육체의 모양을 내고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몇 % 지키느냐, 그것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여야 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내 내적인 영적인 역사, 성령이 주시는 소망,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